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건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여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이 책이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사람들이 쓴 그 책 내용을 통해서 이 양이라고 하는 거, 양의 특징, 그것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양의 특징, 양의 바로 특징은 방향 감각이 바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방향 감각이 이게 없어서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바로 여러분 가게 되면 반드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이 비전이 있고 이 삶의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근데 그 삶의 어떤 목표가 그 비전이 뚜렷하게 이게 없어서 방황하는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 가게 되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로 선택하게 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있죠. 회사에서는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부하면 부하로서의 바로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참으로 많아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가정의 행복을 망치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은 이 독초와 먹을 수 있는 풀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먹이를 잘 구하지 못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특징을 갖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력을 바로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바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분별, 즉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시대에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는 여러분 살지 말아야 된다. 예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먹어야 되는데 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이 삶.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기가 이게 먹으면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나에게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을 줄 여러분 그걸 모르고 그냥 덥석 선택을 하거나 그걸 취하거나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인생에 고난을 자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 번째 양의 특징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양은 여러분 이 사나운 짐승 늑대겠죠. 이런 사나운 바로 여러분 짐승을 만나게 되면 바보처럼 여러분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걸음도 이게 느리고요.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뿔도 말이죠. 이게 앞으로다가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양은 바로 이렇게 구부러져요. 뒤로 다 이렇게 또 돼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양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네 번째 또 양의 특징은 굉장히 이 양이 말이죠. 아주 더러운 그런 바로 동물이에요.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정말 바로 여러분 이 양. 최근에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 양 몇 년 동안은 양을 바로 여러분 털을 깎아주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방치해.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저 주인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해놨을까? 응? 근데 그 양을 바로 다 이제 그 비포 애프터 그 양의 모습을 다 이렇게 비교하는 사진을 딱 올려요. 깎아놓으니까 그렇게 말이죠. 깨끗하고, 응? 그렇게 말이요, 여러분. 멋있는 양인데 말이죠. 이 주인이 그 지저분한 그 양 그대로 그냥 털 하나도 깎아주질 않아가지고 그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다가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좀 더러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도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얼마나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일들을 바로 꾸미고 이런 일들을 바로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이렇게 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의 특징은 말이요. 뒤로 뒤집혀지면 혼자서 잘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됐어, 이게. 죽는데 이렇게 네 발이 여러분 이렇게 들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동물 같은 데로 뭐 이렇게 발버둥 쳐가지고 여러분 일어나는 게 상식 아니에요? 하다못해 거북이도 말이야. 예? 죽는 것도 많더라고. 거북이 혼자 못 일어나더라.
근데 여러분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뒤집어지면, 그렇죠? 근데 양은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네 발에 들리는 순간에 못 일어나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그럴까?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바레로 목사님의 설교 그 내용 중에 나왔는데, 실제로 이분이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에 가면 바로 이시돌이라고 하는 여러 목장이 있어요, 유명한. 거기 갔는데, 거기서 설명하시는 분 중에, 양은 말이죠,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면 말이죠, 못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으켜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양이 수백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집어진 양을 세워놓는 이런 일을 하는 우리 여기 목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렇구나. 그리고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옛날에 여러분 저 책도 읽었는데, 아니, 다른 동물들은 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든 발버둥쳐서 일어나는데, 이 양은 그렇지 못하는 양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냥 죽는데요. 3시간, 4시간 지나면 죽는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뒤집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왜 없어요? 갑작스러운 바라 그러면 실제기를 당하는 게 뒤집어지는 일이거든, 이거 세상에. 정말. 네?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났다. 뭐가 끝나기는. 근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죠?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인생을 말이에요, 마치 생명이 자기 것 마냥 그렇게 여기면서 세상을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이런 바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말이죠, 또 시력도 이게 앞을 말이죠, 한 10m 정도뿐이 여러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늘 다니던 길만 다니고, 이 양들은. 그래서 때로는 양들이 말이죠, 시력이 좋지 않고 안 보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웅덩이에 바로 이런 분명히 빠졌는데도 모르고 이런 글리 들어가 넘어지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야. 쇼다리 때문에 분명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낭떠러지게 바로 떨어져가지고 다치고 죽는 일들, 부러지는 일들이, 이게 바로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자와 양은 이 정말 바르죠. 양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양의 바로 삶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져 있느냐? 목자에게 달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은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양들의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즉 사람들은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즉 예수님에게 담당하셔서 이 인간의 바로 여러분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다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이라고 하는, 그럼 왜 선한 목자라고 표현했을까?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칼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내가 그러면서 내가 선한 목자야 이렇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이유,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목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 언제나 바로 목자가 바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양들을 바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양들을 바로 이끄는 거예요. 시편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자,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이끌고 가. 그 다음에 잔잔한 시냇가로 여러분 이끌고 가요. 그다음에 의의 길로 항상 이끌고 가시라.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항상 의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의의 길로 이끌고 가시라.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바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느냐?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오. 죽는 날까지 바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우리의 특성, 양의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의 삶을 바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 이 3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목자가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알고 각자의 처한 형편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이게 바로 엑사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혹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야. 나보다도 더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계셔. 항상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기까지 바로 여러분 인도하신 분. 앞으로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목자는 오늘 성경에도 나왔듯이 앞에서 이 목자가 따라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늘 앞장서서 양들을 바로 여러분 이렇게 불러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에서 여러분 다구쳐서 너희들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로 너희들이 따라오라. 안전하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 구원의 신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왜 선한 목자이느냐? 온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영국 여러분 그 유명한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어떤 노신사를 바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이 왜 초청되었는지 여러분 몰랐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그 자료를 바로 여러분 건네줬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체코 프라하에 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을 시킨 서류와 그 사진들이었어요. 이 노신사의 이름은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전쟁 당시에 29살이었고 그 다음에 은행원이었어요. 근데 이 윈턴은 유대인 아이들까지 갇혀있는 나치 수용소의 그 실상을 보고서 자기 사비를 다 털은 거야. 그래서 669명의 아이를 영국으로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폴란드 침공으로 마지막 바로 250명의 아이를 태운 기차가 출발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생사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그 669명의 그 아이들을 바로 구출한 것보다도 250명에 대한 그 구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 죄책감을 느끼고서 이걸 바로 여러분 아무도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50년을 바로 여러분 이거를 숨겨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50년 후에 아내가 우연히 바로 자기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서류를 바로 발견하게 되고 남편 몰래 방송국에다가 이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분을 바로 초청한 거야. 근데 왜 왔는지 모르니까 그 사진하고 그 서류를 그 아나운서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초청한 이유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초청했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분은 방송이 나가는 것을 불편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니콜라스 윈턴에 의해서 생명을 구한 분이 있다면 일어나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들과 함께 50년 동안 여러분, 그 바로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낳은 자녀와 여러분 손자들이 포함한 6천 명의 가족들, 여러분 6천 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윈턴은 2002년도에 니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5천 명과 만남의 자리를 갖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죠. 2003년에는 영국의 왕실로부터 기사자기를 바로 받게 됩니다. 영국의 신들러라고 하는 이 불리는 니콜라스 윈턴, 이 사람은 10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신들러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 그 사람들을 구하는 그 신들러 영화도 있지만 이 비슷하게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있었습니다. 자, 생명을 구원한 바로 여러분 이야기는 언제나 감동이 넘쳐요. 왜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가장 귀한 것, 그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던 100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던 여러분 다 소중한 거예요. 다 귀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이죠. 당신의 목숨까지를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로 내놓는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참 구원은 죄의 해결과 관련해서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바로 분이라고 하는 분. 정말 참 종교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바로 다뤄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죄로 인한 사망과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인간의 바로 여러분 이 깊은 고독과 고민과 여러분 고통들. 마침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땅한 죄의 값은 죄의 바로 여러분 값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망과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진정한 여러분 참된 바로 주인공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이 다른 문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구원의 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지 내가 진리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진리 자체야.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만약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그 가장 끔찍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만드셨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 자유로워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사함을 얻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오는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마지막 여러분 죽음의 바로 순간뿐만 아니라 살면서 항상 짓누르는 문제가 있어요. 인간에게. 여러분, 이 죄에 짓눌리는, 내가 지금 이러다가 죽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죽으면 내 자녀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걱정, 근심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늘 더 나은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철저한 그 사람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자녀 걱정,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는데, 어떤 때는 말이야 여러분, 지옥이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죽음 앞에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은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소위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유함이 없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여전히 걱정, 근심, 불안,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 그것도 언제까지? 평생에 하나님의 바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에 따를 것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첫 번째서부터 1절서부터 23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보게 되면, 자, 내가 문이니 말씀하신 뒤에 끝에 가서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우시는 분이라 이렇게 또 고백도 합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꼴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 꼴을 걱정 없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바로 만족스러운 일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살지 않나요? 제 얘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안 했는데,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 여러분 간증을 좀 할게요. 제 여러분 친구 중에 그 신앙의 여러분 친구, 참 좋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늘 저를 지금까지도 여러분 도와주고 있어요. 이 대학교에서부터 도와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시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질로 여러분 도와주고, 또 기도로도 여러분 다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최근에 한 달 전쯤 되는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됐지. 근데 그 이제 친구가 저에게 또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친구에게 도움받은 걸 누구에게 좀 너도 도움을 줘라. 이런 그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 도움을 바로 줬어요. 근데 도움을 주고서 한 4일인가 한 5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나가지고 어느 분한테 여러분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 6개월 정도 전화 통화가 없었던 분이었어요. 적어도. 그런데 목사님 힘드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활하시기 참 힘들죠.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자꾸 목사님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러니 계좌를 좀 하나 좀 불러주세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전에 뭐 그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계좌를 이제 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다 목사님 쓰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보내주시면 잘 쓰겠다고. 그 다음 날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쵸? 사람은 궁금하지 안 궁금해? 그래서 여러분 탁 열었어요. 얼마를 보내주셨냐? 저 깜짝 놀랐어요. 200만 원을 보내주셨어.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먼저 도와주라고 저한테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럼 얼마를 그러면 도와주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또 한 200만 원 너 보내주기를 하려고. 근데 제가 그래서 200만 원을 여러분 보내줬거든. 그런데 여러분 4일인가 5일 만에 2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참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시네. 저는 여러분 조금 뭐 도와준다 해가지고 많아봤자 한 30만 원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200만 원을 도울 말일 줄은 몰랐지. 근데 최근에 또 어떤 분이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인이야. 이 교인이 여러분 저희 도네이션을 또 하셨어. 그 액수는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남양주 지방에 교회가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 새들어 사는 교회들, 이 새들어 사는 교회들을 위해서 좀 규모가 있는 바로 여러분 교회들이 헌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일반 전화로다가 여러분 받았는데, 그것도 참 신기하게 전화 안 오다가 어떻게 전화가 온 거야.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또 받았다는 것도 참. 그런데 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우리 교회 형편을 이제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많으니까 난 그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이 월세 잘 내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게 못 나고 있는 교회들 그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다. 이거는 세를 이렇게 들어서 사는 교회를 모두다가 해서 이게 그런 목적으로다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여러분 50만 원을 여러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오면서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방법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 평생에 바로 여러분 넘치게 될 거예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죽음의 골짜기로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각종 여러분 위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사건은 또 얼마나 많아. 질병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의 어떤 잘못된 바로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의 바로 여러분 삶을 자초한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바로 여러분 지켜주시겠다. 때로는 이 목동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분 오늘날 이 이리와 같은 여러분 살아온 짐승들은 바로 이 각종 위험들이야. 각종 바로 여러분 질병들이야. 시험 이런 웅덩이들이야. 이거를 바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예 빠져있는 사람들은 지팡이로다가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이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다. 치유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았고 우리의 영혼을 바로 소생시켜가지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이게 평생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바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완전한, 온전한, 흠이 없는 완벽한 바로 그러죠. 목자가 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뭐냐?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 이 원어를 보니까 파도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바닷가에 가게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그러죠. 아주 잔잔한 날이라도 여러분 파도는 항상 바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풍성함이란 바로 끊임없이 출렁이는 파도와 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초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얼마가 남았다고요? 몇 강줄을 걷어들였다고요? 12강줄이 그게 바로 초가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풍성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이런 풍성함이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보죠.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선하심,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사랑, 인자라고 하는 게 사랑이죠. 이 사랑이 반드시 내가 죽는 날까지 따르게 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를 믿고 따를 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바를 은혜가 보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얻어서 뭔가 쌓아서 그래서 여러분 그걸 쌓으려고 해. 근데 그것이 다 여러분 없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바로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현재 지금 양으로서의 어떤 바로 여러분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에 흠이 없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탈해서 세상에 바로 여러분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길로 가는 바로 여러분 이런 바로 양들이 있다면 이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 양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땅 투기로, 아파트로, 주식으로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이고 감사한 일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에 연루돼서 거기에 포함돼서 여러분 발표를 해요. 적어도 150만 명의 여러분 공무원 거기 안 드는 걸 다행으로 하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벌벌 떨고 있다는 거 아니야. 150만 명이 여러분 이제 곧 발표가 나거든요. 재산 변동에 대하고 이걸 말해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근데 분명히 여기에 어마어마한 말에 여러분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지개수로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 150만 명 중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크리스찬들 거기 나는 반드시 소위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그 사람들의 바라는 삶의 모습이 왜 부러운 거야 도대체?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부럽지 않다고 하는 걸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 정말 내가 그런 욕심 없이
항상 하나님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일이네. 비록 내가 이 세상에 풍족하게 뭔가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다. 내가 그런 유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 설령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굴곡의 인생의 말에 여러분 그 삶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항상 나예요.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바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내가 건져주시겠다고, 끊임없이 내가 너 평생에 항상 초과분으로 너희를 내가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 이 양은 도대체 어떤 바로 여러분 삶의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죽음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양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죽습니다. 그게 양과 목자의 말하려면 관계예요.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이 예수님의 이 주시겠다고 하는 또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양의 여러분 그 모습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